오늘로 아가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쉽습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민망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민망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서 그래도 볼 건 다 보시고 읽고 지금까지 따라오신 복된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아가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치명적인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저 안에다가 한문을 적어놨는데 이 명자가 밝을 명자가 아니라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이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사랑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치명 그대로 이를 칠자 목숨명 생명에 이르는 사랑, 이렇게 제가 본문으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에 이르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정의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떠올릴 텐데요. 노래 중에 노래, 또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아가서에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사랑의 모습, 사랑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남편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누구는 누구입니까? 누구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사랑하는 신랑의 기대는 신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곳은 거친 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거친 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본문에서는 사막 혹은 광야라고 표현된 단어입니다. 척박한 곳에서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올라오는 여자, 그러나 그가 남편을 의지하여서 걸어 나오고 있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오직 의지할 자인 신랑을 바라보며 걸어 나오는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기대는 것, 처음에는 서로 젊으니까 결혼할 때 처음에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업도 하죠. 당신은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할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일을 하되 자기의 능력에 맞추어서 분업도 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나아가는데, 이게 결혼할 때 처음보다 이제 나중에 점점점 그 결혼의 연수가 차고 들어갈 때에는 더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도 빠지고요, 눈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등을 긁으려 해도 아내와 남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 더욱더 의지해가며 살아가지요. 서로가 애정을 가지고서 친밀하게 관계를 할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이 또 성숙해질수록 더욱 의지하는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뜨겁게 사랑하며 그리스도만 불러도 눈물을 흘렸던 그때는 이제 아주 오래전 과거의 일로, 과거는 그러했지, 그때는 그러했지, 과거만 떠올리며 한숨을 쉬십니까? 처음 믿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애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으면 믿을수록 그 뜨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더욱더 의지해져가는 관계를 우리는 또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그때 눈물을 흘리며 격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 내가 불타올랐지만 지금은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눈빛만 보아도, 분위기만 보아도 그의 마음을 읽고 그의 생각을 읽는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나아간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거지, 여러분들 그 믿음이 떨어져 나갔다고 애석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사랑할수록 처음보다 더욱더 완숙해져 갈수록 서로를 더욱더 의지해 가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 기대했던 사도 요한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요한 모습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슴에 의지해 있었지요.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을 친히 목도했던 자입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했던 역사를 보았고, 물 위를 걸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과 그리고 권위 있는 가르침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직접 옆에서 들었던 자입니다. 그는 그의 스승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며 그를 더욱더 사랑했고 평생 그의 품에 의지하고픈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사도 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모습으로, 또한 사도 요한이 그의 품에 의지하여 사랑했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이 믿음이 성숙해져 갈수록 그의 품에 안기고 싶고 또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는 그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의지하는 자들에게 거저 보내지 아니하고 길거리에서 배고플까 봐 떡과 고기로 배부르게 하시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몸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 사랑이 주시는 그 마음에 감동하고 감사해 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오늘 사랑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소 앞에 1장에서 7장 앞에까지 또 8장 바로 앞에까지 성적인 친밀감과 여자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로 인하여서 조금 여러분들 느끼기에 낯뜨거운 모습들이 그려졌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관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친밀함뿐만 아니라 그 즐거움에 넘어서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봐야 될 사랑의 정의는 바로 이런 관계,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기대는 그런 모습들이 사랑의 어떤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장 5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대어서 올라오는 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의 태어난 곳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사과나무처럼 흠없이 잘 자란 사과나무처럼 어머니의 돌봄과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서 잘 자란 당신을 내가 깨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리고 그 결혼 후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표현이 어색해 보입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도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 찍는 인장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문서들을 봉인할 때에도 이렇게 촌농을 뿌려놓고 그 위에다가 도장에 새겨진 그 글씨를 그 촌농 위에다가 꾹 찔러 가지고 이것이 내가 보낸 편지임을 증거하는 그런 도장을
여기에서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에 새긴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보낸 것이다, 내가 확실하게 보증하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라는 말은 너는 나를 소유하고 나의 신원을 보증하는 자로서 이것을 도장으로 확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라. 일상생활에서 겉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장, 인주 이런 것들은 누가 손상을 입힐 수도 있고 또 번지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내 것, 나는 너의 것, 이것을 보증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라. 변하지 않을 마음에 이것을 간직하고 확증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어떻게 하라? 팔에다가 두라. 손가락에다가 이것을 끼우고 다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 남편입니다 라는 것을 이 도장을 보여주면서, 이 반지를 보여주면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보여내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이 인장, 도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우고 애굽의 통치자임을 나타내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장을 끼워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속한 자임을 겉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그것을 확증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사랑하는 자, 서로를 기대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 반지를 껴가지고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속한 자임을 표현해야 될 이유가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6절 이어서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가서가 표현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경건한 질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질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에게만 사랑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느냐?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야지 왜 한눈을 파느냐? 그렇지 못할 때 질투하는 것 아닙니까? 너는 내게 속했고 나는 당신에게 속했으니 오직 이 속한 자 안에서만 사랑하고 눈길을 주고 또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것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죠. 질투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한결같은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또 이 사랑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죽음과 수월을 같이 곁들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월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수월, 곧 죽음 이후의 시간까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관계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죽음 이후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함을 여기에서 돋보이기 위해서 죽음과 수호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수호에까지, 이 불같은 사랑, 또 이 사랑, 오직 당신에게만 사랑해야 하는 이 충성 그리고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그냥 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그냥 불이 아니라 불 중에 불. 그리고 아가서에서 오직 딱 한 번 여호와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여호와라고 언급을 하는 곳이 바로 유일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표현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불, 형용사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마치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며 그 불기둥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죠. 그 불로 인하여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불을 우리는 떠올리게 합니다. 이 불이 이제 물을 만나게 됩니다. 7절 말씀이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우리는 불하고 물이 만나면은 누가 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물이 불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을 이용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불은 그 반대입니다. 홍수라도 삼킬 수 없는 불이다. 불이 물을 이깁니다.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것은 무엇의 정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죽음과 수월 그리고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이미지는 영원함과 강력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의 영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사랑의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랑의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하며 그 죽음은 물도 이길 수 있는 여호와의 불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표현이지요. 영원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결혼 반지로 무엇을 주고받습니까? 요새 젊은 청년들은 이거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식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선물로 하곤 했었죠. 그래서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서로 비교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작은 거라도 이 다이아몬드로 서로 결혼 예식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했었죠. 그러나 그 반지를 왜 주고받느냐 그 의미는 생각지도 않은 채 그저 결혼식에 결혼 예물로는 그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 다이아몬드로 해왔습니까? 바로 사랑의 영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우리의 사랑은 이와 같이 변하지 않고 아름답게 또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사랑의 영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에서 특별히 그것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사랑에 대해 영원함을 말하면서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이 사랑에 대하여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내용이 7절 하반절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을 돈으로 사는 것 언제일까요? 사랑을 돈으로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때 아주 유명한 드라마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 얼마면 돼? 돈으로 사겠어. 가을 동화에서 나왔던 대사인데요. 남자 주인공이 원빈이었습니다. 원빈이 그 주인공이었던 송혜교를 향하여서 약간 혀 짧은 목소리로 이렇게 했었죠. 제가 원빈이 아니라서 많이 웃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드라마 가운데 보면은 원빈이 사랑했던 송혜교가 이미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원빈은 이 여자를 사랑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했던 대사가 사랑 얼마면 돼? 내가 사겠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사랑 과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미 사랑한 사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사랑을 돈으로 산다는 생각은 미련한 일이며 그것은 멸시받는 일이다라고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것을 지혜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 금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오늘 아가서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 은, 다이아몬드 그 어떤 물질적인 소유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금, 은, 다이아 모두 녹아 없어지거나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불에 데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 다음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멸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애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하며 그치고 없어지나 사랑은 결코 멸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영원함입니다. 아가서에서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이 영원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그 사랑을 소유한 이는 오직 한 사람만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가 차지한 사랑은 그 누구도 살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해주고 그 사랑에 일평생 서로 헌신하라라는 뜻이지요. 또한 그것을 어떻게? 이 반지를 끼면서 공개적으로 보이고 마음속으로 이것을 품고 간직하고 확증하라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가서를 이어오면서 이미 결혼하여 중년으로 결혼 연수가 20년, 30년, 50년이 되신 분들에게 다소 낯뜨거운 본문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은 사랑의 영원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젊을 때에 로맨스와 성적인 욕정이 있고 또 그것을 서로 주고받으며 즐거움을 나눴고 누렸지만 그 젊음과 그 욕정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사라져갑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때의 욕정과 그 즐거움들보다 더욱더 완숙한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부부의 사랑, 결혼 때 약속하며 맹세했고 지금까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끈끈함, 바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평생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지요. 물론 반지가 없다고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평소에 반지를 안 차다가 갑자기 반지를 차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빚내서라도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 봐. 정 목사님이십니다. 평소에 잘 안 끼시다가 이제 우리 강도사님하고 저하고 반지를 딱 차고 돌아다니니까 본인이 조금 마음이 찔려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이 반지가 없다고 해서 사랑은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더 본질을 더욱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외적으로 드러내야 될 것, 비단 반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겉의 과정 생활과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통해서 보아왔던 외적인 표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친밀한 부부 사이임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가정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증거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외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사랑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사랑은 성적 연합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오직 한 사람, 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독점적인 헌신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느끼는 감정으로 정의를 한다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사랑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변들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다 다르게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그 사랑에 맞게 이야기하겠지만 이미 식어져서 없어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사랑은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영원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의 복음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관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로 영광으로 소망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랑은 죽음으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오히려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는 사망이 쏘아도 죽지 아니하시고 멸망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분의 부르심과 이 명령 앞에서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게 하신 날에 그것을 수납한 자들은, 받아들인 자들은 성령께서 그의 구원의 날에 인을 치실 것입니다. 도장을 꽝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꽝 찍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서 성령께서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와 한 몸인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자로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의 사랑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고난이 와도 무너뜨릴 수 없고 시련이 와도 끊을 수 없고 핍박이 와도 끝나게 할 수 없고
기근이 와도 이 둘을 막아서게 할 수 없고 칼이 절단나게 할 수 없고 적신 옷벗김으로 수치로 무력화하지 못하고 위험이 그를 무너뜨리게 하지 못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은정 목사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이 본문을 말씀하셔서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와 이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묶여진 자들에게는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그것이 내게 분명히 성령께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끈끈하게 붙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옷벗김과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죽음이 와도 이것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음마저도 멸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노래예요. 우리의 사랑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이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부부와 또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혼인잔치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 기다림의 이미지를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의 어릴 적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작은 누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고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유방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를 표현하고 있지요. 신부는 바로 이 형제와 가정 안에서 가족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성숙할 때까지 부모와 형제들의 보호 속에서 그의 아름다움과 그녀의 성을 지켜왔습니다. 성벽으로 은 망대를 세워 그리고 문을 짓고 백향목 판자로 막고 세워서 지켜냈습니다. 가족과 작은 노이 모두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지요. 언제까지? 한 남편을 만날 때까지. 가정이 지켜주고 형제가 지켜주고 공동체가 지켜주고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교회가 그 아들 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 승낙 청원서를 당회에 올려보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11월 달에 결혼을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회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허락 청원서를 당회에다가 올려보냈죠. 왜 이런 것을 하느냐? 바로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문란한 성과 또 그가 누구를 만나고 선택해야 될지를 교회가 보호해주고 판단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누이도 가정과 형제를 통해서 또 가족과 형제가 없는 곳에서는 이 공동체, 교회가 이렇게 보호해 주어서 그가 온전한 남편을 만날 때까지 지켜주고 또한 세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인내하는 시간을 함께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결혼을 하고 그와 친밀함을 가진 후 남편이 보기에 그녀의 모습을 10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뭐가 같다?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남편이 보기에 이렇게 잘 지켜진 아내를 보고 나서 남편이 아내를 보고 한 말이 이겁니다.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녀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망대 안에, 성 안에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지킴을 받았지요. 그저 이 성벽 뒤 안에서 안전하게 남아 있었음을 지금까지 자랑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벽 뒤에서 누가 쳐들어올까? 누가 나를 건드릴까? 그것을 또한 방비해 나아가면서 그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비가 완전히 풀림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남편을 만날 때입니다. 그 방비가 완전히 풀리는 것은 바로 이제 남편이 그녀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만날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던 거죠. 화평을 얻은 자 같다. 화평,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완전함, 온전함, 완전한 행복을 뜻합니다. 지금 신부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모두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벽과 망대로, 성읍 위에 세운 깃발로 이곳은 지금 군사들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성이다라고 그 위세를 보여줬고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표현했지만 이제 그녀는 한 왕에게 정복을 당한 거죠. 성벽이 뚫리고 망대가 무너집니다. 바로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순수한 욕정에 그녀는 용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성 안으로 남편을 받아들였던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정복당하고 패배당한 것 같아서 이제 멸망과 곡소리가 들려야 될 것 같은데, 낙담과 실패의 모습들이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은 들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졌는데 화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대가 부서졌는데 평안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아이러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 안에서 기다림과 순결을 지켜나가고 또 그 경계 안에서 오직 한 사람과 결혼한 이후에 누리는 성적인 친밀함과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제 성문을 열어도 되겠다 하고 성적 순결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때 누리는 것은 화평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불안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일 내 아내가, 내 낳은 딸이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청천벽력과 같은 분노와 어찌하면 좋을까? 앞이 깜깜해 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아니라 매 하루하루가 고통과 눈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를 넘어서 그들이 스스로 마음대로 문을 활짝 열고 망대를 헐어버리는 것은 화평을 찾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지요. 그녀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에게, 공동체 모두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 안에 순결을 지킬 때에 그 부부 안에 그 문이 열렸을 때에 화평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때문에 주님 주신 경계 안에 있을 때에 오직 화평이 있음을 알고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다림과 인내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밭을 가꾸었던 포도원의 장소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받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가꾸고 있었던 포도원이 굉장히 크고 넓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컸던지 그 밭을 가꾸어야 될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소작을 맡길 테니 너희들은 내 포도원을 가꾸어라. 그리고 그것에 나오는 소산물들에 대해서 내가 천을 갖겠고 너희 소작농들은 알아서 200을 나눠 가져라.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알하몬, 이 바알하몬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며칠을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포도의 맛을 누리기 위해서는 며칠 길을 걸어가야 그것을 취하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반대대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내 포도원은 어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있다. 언제든지 그 포도가 먹고 싶거든 바로 즉시 나아가 그 열매를 먹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뜻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솔로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 그리고 그가 함께 누리고 있었던 여러 왕비, 후궁들, 수많은 사람들, 당신이 얻고 싶으면 얻는 대로 곳곳마다 그 넓이가 어마어마하지만 그것을 가꾸기에는 너 혼자로는 부족하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돈과 엄청난 애정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정작 누리려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걸어가야 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다 마음이 바뀌거나 그 즐거움은 놓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신부 앞에, 내 앞에 있는 이 포도원은 즉시입니다. 바로 내가 얻고 싶을 때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너는 원하지만 그것을 너는 온전히 누릴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그 열매를 먹고 싶거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네. 바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자유가 더 크다라는 것을 솔로몬하고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이와 같은 사랑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여인과 사랑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오직 한 사람과 오직 한 남편에게 속한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이 말입니다. 솔로몬 당신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 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세상에서 모든 자유를 가졌던 솔로몬은 자기가 다 모든 곳에 뻗쳐 놓았던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은 자기를 올가매는, 오히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끌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오직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와 함께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과일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 가운데 그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을 통하여서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세우신 경계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화평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가서의 말씀, 마지막 두 구절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두 구절은 이야기의 내용이 완결이 아닙니다. 미완성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3절 14절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우리는 지금까지 아가서를 보면서 이렇게 나오는 대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서 너 사슴아, 너 노루야? 내 작은 산에 올라오렴 라고 요청을 하면 남편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깊은 사랑을, 성적인 친밀함을 나타내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절도 친밀함을 요청하고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사랑이 남아있고 또한 사랑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숨겨두고 있는 거죠. 아직 이 미완성의 모습, 아니 미완성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뭡니까? 우리 이사야잖아요. 이사야는 누구를 기다리게 합니까? 누구를 대망케 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점점 나아가서 성경 마지막 끝에 뭘로 끝납니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끝나는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봅시다. (20절) (21절)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의 말씀도 예수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하며 끝나갑니다. 어디로?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그곳으로. 이 친밀함에 이르는 그곳으로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대망케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 이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다림으로 우리는 기다리듯이 아가의 신부도 아가의 신랑도 마지막 기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랑아 어서 내게 오라, 달려오라. 그 깊은 사랑으로 나누기 위하여 너는 내게 오라 라는 기원으로 마지막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아가서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열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시는 지혜서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하게 그때를 지켜나가고 인내하며 그와 함께 영원토록 화평과 평안을 누릴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가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게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사야를 봐야겠죠. 그 문맥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나가면서 다음에 우리 김상철 강도사님 이사야 하면 더 좋겠죠. 이사야 66권입니다. 66주 동안 이것을 끌고 나가면 되겠죠. 네. 자, 우리 아가서 우리 8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 깨어진 가족들 또 우리 가정들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거룩함을 잊지 아니하고
해와 같이 빛나는 달과 같이 그분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